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2012년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영합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한 해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저희 모든 삶 속에 찬양의 향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들의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제 영광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첫 말씀을 듣습니다. 2010년도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이 내 약속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0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 365일 특별히 2010년에 기억될 수 있는 한 해의 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소중할 것입니다. 매년마다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2010년도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닮고 싶어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꼭 닮았으면 하는 것.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델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모델로 삼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0년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포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또 본토 떠나라. 본토란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너 살고 있던 땅 떠나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이라는 느낌의 의미는 물질이에요, 물질. 땅이란 모든 삶의 근본되는 것입니다. 본토로 떠나는 말씀의 의미는 너 물질 중심에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기를, 이 첫 시간 드리면서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돌려진 것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이하에도 물질 때문에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 잡으려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하늘을 오는 가정 속에서 물질이 꼭 필요했을지라도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공급자세요. 아멘.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꼭 반드시 경험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2012년도 매 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토 떠나라. 본토란 뭐라고요? 물질 중심, 따라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이 뭐예요?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가 누구랑 관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나 밀어주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게도 좀 백이 있었으면, 무슨 백이냐면 백이 한번 있었으면, 좀 나를 좀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것을 실망하고 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요. 꼭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요. 꼭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그만 접어버려요. 그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인간 관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2016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은, 그렇죠,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은 지켜야 될 어떤 예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관계 속에 인간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섭섭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은 그만 하나님 관계를 등한시해요. 하나님 관계를 좀 시시하게 여겨요. 이쪽 관계는 다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관계를 좀 대충 넘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 마음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받을 사람의 그 복된 자격이 뭐냐?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두 번째 포기할 것이 뭐냐면 사람 관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거 한두 번 살아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들을 다 경험하고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내 발에 도끼로 찍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 좋아하지 말고 2012년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친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척을 좀 떠나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뭘 떠나라고 말합니까? 아비집을 좀 떠나라. 아비집. 아비집. 여러분, 아버지 집의 의미가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아비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한동안 제가 진짜 사택에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늘 성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나갈 때 어떻게 맞을지 모르니까 자도 넥타이를 딱 이렇게 메고 정말 넥타이 메고 자고 그랬어요. 항상. 왜? 생각이 와서 누가 들어오는데 바자마처럼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멀리 살면 괜찮은데 사택에 살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긴장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그분은 한 번 오는 것인데 한 번에 목사가 눈꺼풀 이렇게 있었고 누구세요? 이렇게 받다가 야, 이 목사님 뭐 이래 이럴 것 같아 갖고 정말 그래서 그런 긴장감도 알았어요. 근데 아비 집이 뭡니까? 내 집이란 사실 집은 편안한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 저 편안히 있거든요. 파자마도 입고 절대 교회 파자마 입고 안 옵니다. 제가 파자마 입고 어떻게 오겠어요? 항상 교회 여러분 앞에 올 때는 늘 이 넥타이, 이 양복 차림 다 떨어지면 요새 약간 좀 나사가 좀 풀려고 나이가 좀 먹으니까 제가 좀 티도 좀 입고 좀 그러지만요. 정말 옛날에는 늘 넥타이, 양복밖에 옷이 없어요. 넥타이 메고 있었으니까. 아비집은 편안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2010년도 여러분 인생이 편하기로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2010년도 정말 멋있으려면요, 도전하는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 얻어야 할 것은 전부 도전을 해서 얻는 것이지, 가만히 딱 굴러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도전해야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일에서 벗어나서 도전 정신에 살아라. 따라서 안일에서 벗어나서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어떤 일을 도전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그 위대한 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작은 거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도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16년도 좀 더 큰 것을, 좀 더 큰 은혜를, 좀 더 큰 역사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일단은 다 뭔가 좀 이게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요. 저도 아직까지 제 책상을 안 쳤습니다만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점점 책이 막 쌓이는 거예요. 왜? 2016년도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무엇을 설교할까? 어떤 주제를 할까? 어떤 걸 할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책, 저 책 막 쌓아놓으면서 하나님 보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뭔가 치어도 나올까 말까 한데 여러분 2016년 저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란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나 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한 3개를 들어왔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추운 겨울에 가을 잠바를 입고요 등산을 정말 좋아한대요. 가을 잠바 입고 등산. 저 같으면 추운 겨울에 가을 잠바 입고 등산하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처음에 등산하면서 그 추운 한겨울 영하 막 떨어진 그걸 가을 잠바 입고 들어가면요 정말 춥고 그렇대요. 이제 산을 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땀 뻘뻘 흘리면요 자기 속에서부터 큰 놀라운 뜨거움이 있는데 그 뜨거움이 확 올라올 때마다 살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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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맞다. 여러분 인생이 2016년도 아니어서 이 죽음도 이런 인생 살기로 합니까? 아니면 2016년도 살아있는 인생을 보이기로 하십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있는 인생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위를 버리세요. 아비집을 버리란 말은 안위를 버리란 말이에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겨울산 좋아하는데 겨울산에 올라가서 꼭 보는 것이 나무길의 나무, 벌거벗은 나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4월, 5월 그냥 막 꽃이 피고 막 이런 나무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런 나무보다 더 멋있게 보는 것이 벌거벗은 나무. 여러분 그 나무가 산에서 심겨서 한겨울을 지낼 때 자기 모든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왜? 영양분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수분 공급 별로 할 수 없으니까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살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봄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세찬 바람을 맞고 세찬 것을 참고 그 견디는 나무가 드디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팍 묵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준다. 전 그 말씀 맞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멋있는 게 뭡니까? 늘 할 일 없어서 놀고 먹고 여러분 그거 한 달 하루 못해요. 어떤 사람이 놀고 먹고 한 달을 하기 못합니다. 그건 진짜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 삶 속에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할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비집 버리라는 거. 아비집 떠나라. 안일의 삶에서 떠나라. 도전해봐라.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실 거? 그건 도전하는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생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도전하세요. 도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3가지 본토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친척 인간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바꿔라. 아비집을 떠나라. 안일한 삶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 인생의 도전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포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복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2절까지 읽고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민족을 이루려면요, 생육 번성해야 돼요. 우리 삶이 절대 하나님이 자기가 쓰지 않는다는 거 있습니다. 쇠하져 가느니라 안 써요. 여러분, 인생 2015년은 2015년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래든 환경이 뭐래든 뭐라 그래든 여러분 2016년도가 훨씬 2015년 인생보다 복이 많을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은 쇠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에 약해져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한 자입니다. 그 집은요,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2016년 여러분 인생은 쇠하는 법이 없습니까? 축복합니다.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자그마한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면 대가족 만드는 것도 내가 생육 번성해서 힘이 있어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 정도 가문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족을 만드는데 큰 민족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고 싶은 첫 번째 약속이 뭐냐십니까?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 꿈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꿈. 우리 자녀들은 열방을 다니는데 안방 건너방 다니는 것만큼 다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방에서 건너방 쉽잖아요. 안방 다녔다 건너방 순종 들어가는 것처럼 열방을 다닐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큰 민족, 큰 민족. 작지 않습니다.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육되고, 끊임없이 번성되고, 끊임없이 부흥되고, 끊임없이 발전되고, 이vol기를 축복합니다. 큰 민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존재가치예요. 제가 원종민입니다. 제 이름 아시죠? 모르시나요? 주보 있어요. 원종민. 예? 아름다운 다니는 목사 원종민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존재가치예요. 원종이라는 이름은요, 이게 나의 존재가치입니다. 이름은 자기 존재가치예요. 이게 얼마큼 소중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 이름을 쉽게 말하면 유명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널리 알려주겠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놀랍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존재 가치를 알아요. 존재 가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살면서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꿈이 없잖아요. 인생이 뭐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 또 우리나라에서 슬쩍 또 해고하는 하나 법을 또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법인가? 그 법은 일 되게 못하는데 회사에 있어요. 이거 자를 수 있는 법. 그전에 일을 못해도 안 잘랐거든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법을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또 그런 거에 얼마 걸려서 사람이 쫓겨날지. 이 생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려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할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복을 줄 것인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야. 너의 존재 가치를 높일 것이야.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옛말에 이거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남기는 거예요. 왜 이름을 남기려고 할까요? 이름이 자기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0년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들을 알기를 원하고요. 특히 소중한 자녀들 속에는, 미래 창창한 자녀들 속에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약속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 되리라. 이 말을 시키면 너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사람아 잘 들어온 복덩어리 들어왔다. 복덩어리, 너 때문에 복 들었다. 그렇죠?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누님 두 분 계실 때는 정말 어려웠던 집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다 우리 어머니 옛날에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아버님만 이렇게 좀 밥 주고, 어머니는 비지, 두부집에서 비지가 나오잖아요. 비지, 그거를 먹고 그렇게 살았다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잘 살았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왜 한 번도 돈 그래갖고 안 준 적이 없어. 돈 그러면 다 주는 그런 상태를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돈 줘 그래요. 그럼 제가 돈 다 줍니다. 왜? 이 아이 속에 할아버지 돈 많다고 보여서. 그래봐야 그 얼마 주겠어요. 돈 줘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의 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존재 가치가,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는 곳마다 모든 걸 열어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열어주고. 여러분, 내 자녀가 이곳에 가면 그곳에 복 받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복 받고, 이곳에 가면, 그러면 그 심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오라고 그러겠죠. 내 남편이 만약에 여기 가면 복 받고, 저기 가면 복 받고, 전부 그러는 거 되니까 그 모든 남편 서로 오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모든 기업들은요, 스카웃을 생명처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CEO들은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니까 전부 다 해외를 다닌다. 해외에서 유력한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유학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기업의 성패래요. 인재가 발견되었지만 정말 그 기업은 사는 거고, 인재가 없으면 죽는 거고. 왜? 사람이 기업이니까. 그래서 CEO들의 관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운동선수 스카웃이 뭡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스카웃을 합니까? 그 선수 한 명을 잘 쓰면 그 팀이 살아요. 선수 한 명 못 쓰면 그 팀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물을 걸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넌 복 자체야, 복. 너를 데려다 쓰는 기업은 부흥될 것이고, 성령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아멘? 그런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복이에요. 너 복이야. 여러분, 2010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있음으로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에서 살면서 이 지역이 노랗게 변한 것을 확실히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 세워짐을 통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달라져요. 옆에 이거 건물 짓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아름다운 게 교육관 짓나 봐. 우리 동네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오더니,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건축하느라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저 아름다운 게 거라고 해서 아멘? 아멘? 뭐 짓기는 저들이 짓고 쓰면 우리가 쓰면 거죠. 맞아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이걸 잘 되게 만들고 저렇게 잘 되게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으로 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자들이 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이 하늘의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그 사업이 복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줘요. 3절과 3절 시작.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결코 나를 무시하거나 결코 나를 짓밟거나 결코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데 그게 이 복입니다. 너를 혹시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안에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을 당당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담대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담대하게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말하십시오. 넌 복이야. 누가 너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둘 거야. 넌 복이야. 담대해라. 당당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의 운명에 무릎 꿇는 자 아닙니다. 인생의 운명을 개척한 자입니다. 2016년도 이 모든 세상은,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여러분, 2016년도 복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